니체는 그의 책 선악을 넘어서라는 그 책에서 그 4장쯤이죠. 4장 그 첫목 거의 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인간의 한 큰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은 그의 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좀 이 크리스찬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떤 그 비아냥거림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 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정직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추어 보면 정말 그 정직과는 거리가 먼,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참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정말 거룩한 그 무리로서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현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가 예전의 나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한 거죠. 여전히 그 예전의 그 나의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런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죄 앞에서의 그런 어떤 그 나약함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난 뭐가 문제일까? 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죠. 우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그냥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 좀 살아가지 뭐.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죄와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분명하게 이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부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청교도들은요, 죄 죽임이라는 그런 말들을 써요. 죄를 죽여야 한다. 죄 죽임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죄와 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적절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요, 어떤 그 느슨하면, 어떤 그 영적인 그 긴장감이 풀어져서 느슨해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요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런 그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다시금 죄에게 잠식당하는,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느슨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는, 아니죠,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내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물론 그들이 죄와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성이 안 찬 거예요. 왜? 적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죄와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싸우지 않고 있구나. 좀 처절하게 좀 싸워봐라.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라. 그럼 우리가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은요, 특별히 죄와 싸우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림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부분들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거룩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그 훈육,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훈육,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좀 잊은 것 같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훈련을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면요, 저요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막 끌어모아서 좀 하자 해서 해야 그냥 간신히 따라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없이는 우리의 큰 목표, 영적인 목표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격려와 하나님의 그 채찍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면요, 매 순간순간 내가 대적하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나갈 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훈련하심 앞에 연단되어져 있으면요,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이렇게 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잡고 그러다 보면, 나와서 보면요, 꼭 달라붙어 있는 게 있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거머리. 잘 안 떨어져요. 피 빨아먹는 양이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애들 막 당황해요.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미 거머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는 아이들은요, 탁 잡고 한번 쫙 문지릅니다. 탁 떨어져 나가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적절한 규제가 뒤따르는 금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함에 빠져 있는지 우리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떠나가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 딸들로 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던져주시고 어떤 방향을 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또 환경 안에서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혹은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겠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관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잘못되어짐을 바로잡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주일 저녁에 하는 그 진짜 사나이인가요? 거기서 보면 다들 그 처음에 입수할 때는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잘 되겠지. 근데 막상 그 훈련에 이제 임하게 되면요, 정말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땀 펄펄 흘려가면서. 그 평생 운동으로 다져진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요,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훈련의 그 목적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육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잘못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그 지체들을 볼 때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 훈련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쉬운 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나의 삶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시지만 내 삶에서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을 들춰내시고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주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평강도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막 적극적으로 다루어 가실 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막 후벼 놓으실 때, 나의 어떤 그 잘못들을 들춰내시고 나의 치부를 들춰내시고 나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또 힘들어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시대, 제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훈련들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것들을 넘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빈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